이제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뭐만 남았냐면 이제 요한의 이름으로 쓰여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요한서신 3편만 보면 이 기나긴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 요한서신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언제 쓰여졌냐면 시기적으로는 90년경, 뭐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약 90년경 해서 썼는데 보면은 요한 1서도 90년, 요한 2서도 90년, 요한 3서도 90년경 어디서 쓰여졌는가?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자는 누군가? 예,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떤 요한인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였고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지게 되는가? 자, 그러면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서신은 각각의 독립된 형태의 편지가 아닌 동일한 전달자에 의해서 전달되지 한 꾸러미의 서신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서신은 한 꾸러미의 서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요한서신을 볼 것이냐면 우리는 요한서신 1, 2, 3으로 보지 않고 3, 2, 1로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서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수신자가 요한 1서에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럼 요한 2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요한 2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1서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 이렇게 나왔다면 2서에서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런데 그럼 어떤 부녀와 어떤 자녀들이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 요한 3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누구한테 보내냐면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요한서신 이 세 편의 편지는 각각 독립된 편지가 아니라 원래 한 꾸러미인데 한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편지다. 그럼 그 편지를 전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잘 아시는지 못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쓰여져 있는 데메드리오가 이 서신의 전달자입니다. 가이오한테 요한 3세에 보면은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가이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은 첫 번째, 이 내가 편지를 가지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 너희한테 천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 교회 가운데 있는 문제가 이것인데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요한 1서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요한 서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진다면 요한 3서 개인적인 추천서가 성경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보면 내용도 별 내용 없어요. 그리고 요한 2서 한 가족에 대한 칭찬 그것도 서신서에 들어가기는 참 부족합니다. 한 권의 정경으로 들어가기는 참 위치가 애매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 편지가 한 꾸러미다. 비록 성경은 지금 1, 2, 3으로 쓰여졌지만 이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지 한 꾸러미의 성경이 아니었을까. 이 상관관계 속에서 이 세 권의 책이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신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먼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요한 3서, 그 다음에 2서, 1서 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9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예, 서신 자체를 봐서는 언제 쓰여졌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90년경이면 언제냐면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그리고 이때는 한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봤더니 공포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숙적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황제로서 사람들에게 대했고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가 많이 박해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썼다는 것 누가 증언해 주냐면 폴리캅이 요한 1서를 인용한 걸 봤을 때 아마도 요한이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서신의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아직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박해가 에베소까지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록이 언제 되어졌는가? 아마 도미티아누스
제2 말기인 95년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배경은 아까 배경과 약간 달라졌죠. 시대가 70년 이후가 된 다음에 그 네로 황제의 왕조는 율리우스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스파시안 왕조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이 왕조가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일단은 이 베스파시안 왕조가 제일 먼저 서두른 일이 무엇이냐면 불타서 없애져버린 로마를 어떻게 하냐면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건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안정화를 이 베스파시안 왕조가 잘 이제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70년 이후의 유대교 상황은 이제 유대교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죠. 이제 그 제2 종교로서의 유대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냐면 말씀 종교로서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교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그 전까지는 이렇게 박해하면서 히브리서의 상황이었던 유대교로 돌아와라 이런 상황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상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전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예배 형태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무엇과도 같이 사라지면 그 성전을 섬겼던 사두개인파도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열심히 로마와 대립해서 싸웠던 열심당원들 또 이런 사람들도 다 몰락하게 되고 말씀 중심이었던 누구만 남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두개파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70년 이후의 유대교 상황입니다. 그럼 70년 이후의 기독교 상황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또 지도자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망하게 됐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이 파괴된 다음에 모든 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모교회가 사라지니까 그 교회를 역할을 어디서 담당하냐면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든가 에베소 교회가 이 모교회 역할로서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유대 전쟁 이전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교 세력이 이제 몰락했지만 아직도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벼르고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잡아다가 죽이는 핍박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계속 얘기했던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이단의 문제가 계속 발달하는 것이 70년 이후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해서 100년이 넘어서까지 이제 진행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크게 요한 3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 교회 분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황제 숭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런 이제 주된 내용들이 그 서신의 주제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제 시대가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이오안누 감마, 네, 요한 감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한 3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복음입니다. 1장밖에 안 됩니다. 1장밖에 안 되는데 첫 번째 1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인사합니다. 누구한테 인사할까요? 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는 어떤 당시에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 교회 대표자로 보입니다. 이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럼 왜 편지하는가? 바로 일단은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특별히 그의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5절만 읽겠습니다. 자,
자, 먼저 칭찬한 것이 뭐냐면 네가 손님 대접을 참 잘한다.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와 같이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유명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름이 알려진 않은 사람들도 왔었겠죠. 그럴 때 이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극진히 접대하고 사랑으로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 11절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본문 속에서 먼저 잘난 척을 좋아했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순회 설교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박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데메드리오인데 야, 이 사람 잘 맞아들여라 하면서 이 사람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된다. 추천하는데요. 12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는 이 편지를 가져가서 이제 가이오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서 요한이 써준 편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낭독하는데 먼저 끝인사가 있죠. 자, 14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는 보면은 뭐 굳이 이게 성경인가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냥 이놈 너는 참 잘했다. 이놈 못했다. 너 얘는 좋다. 다시 보자.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서는 참 짧지만 이것을 크게 3, 2, 1 이렇게 보면은 이게 서론이고 일단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사명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요한 사도가 전해준 이제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헬라어로 이오안누 베타, 그 요한 2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전체 보기를 볼 때 1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까지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네, 서론과 본론과 결론인데 간단합니다. 서론 첫 번째는 무엇이 있죠? 인사가 있습니다. 결론은 끝인사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은 뭐냐면 진리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 첫 번째 진리를 실천하고 두 번째 진리를 지켜라. 그러면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입니다. 자,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무엇을 권하냐면은 이 가이오의 공동체에게 자신을 장로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누구의 교회일까요? 예, 가이오의 공동체, 가이오의 교회에게 이 인사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당부가 있는데 첫 번째 당부는 진리를 실천하라, 두 번째는 진리를 지키라는 이제 당부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를 실천하라는 것들이 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를 지켜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엇에서부터 지켜야 되냐면은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어떤 자라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당시의 영지주의의 한 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냐라면서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향해서 경계하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자, 당시 순회 설교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방문하고 교회를 방문했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열심히 방문하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가서도 내가 진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요즘도 아주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단이 없어요. 저희 섬에는. 왜냐면 배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한 번씩 와요. 날 잡아서. 그래서 그분들 참 열심히다 하고 사는데, 이분들도 참 열심히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아니라고 열심히 전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럴듯하게 가서 진리를 왜곡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인사한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한 자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끝인사가 있는데요. 함께 보고 요한 2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권면이 무엇이냐면 나 너한테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난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 2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요한 1서의 서론격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알기 전에 먼저 내가 너희한테 다뤄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주제격인 것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시 반복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 그래서 디오드레베 같이 거의 이제 순회 선교자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두 번째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미혹할 때 너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이제 요한 1서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 1서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벌써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보시려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좀 있으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입니다. 뭐라고 불려지죠? 요한누 알파에서 요한 1서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절과 끝절은 이제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 1서는 몇 장인가요? 5장입니다. 5장이니까 이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 서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마지막 결론은 이 서신을 왜 썼는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세 편의 편지를 통해서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들에게 알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론이 있는데요. 1장 5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러면 이들의 본론이 무엇이냐면 과연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이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안 어렵겠죠. 그래서 뭐 내용은 좀 길지만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에게 쓰는 이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서 요한 1서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기 전에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보겠는데요. 서론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이 전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복음에는 항상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셨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 요한도 누구에 대해서 전하고 있냐? 바로 그의 복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 1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요한 2서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시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바로 그분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은 다시 오시는데 어떤 분이시냐? 지금 너희가 고난받고 있고, 너희가 환난받고 있고, 핍박받고, 이단에 의해서 지금 힘든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분이 어때요? 그분의 모습이 엄청 이제 세마포 입어서 휘고 눈이 아주 부리부리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위대한 통치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세상의 주권자로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일반 서신을 이야기했던, 너희가 지금 교회가 고난받을 때 참아 이겨내라.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신다. 너희 공동체를 지켜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 가운데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시아 7교회 편지하라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사빌라여주고 에베소, 서원아,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하면서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교회를 누가 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야, 너희 걱정하지 마. 너희 힘내라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 사도는 이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야기하면서 그분의 정결하심과 그분의 깨끗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분과 사귐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죄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빛된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죄를 먼저 자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멀어졌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도 뭐밖에 안 나옵니까? 콩밖에 안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자백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계명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이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기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0절, 11절입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어디서 나왔던 이야기였을까요? 예, 요한 2서에서 얼핏 다뤘었죠. 그래서 요한 2서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다시 다루면서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누구만 사용하냐면 요한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뭐 어느 시대의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특정한 인물이었으면 더 이상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요한 때 다 있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특정한 인물은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류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들의 삶은 두 번째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세 번째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7,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핍박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이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하여지는 행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형제님을 사랑해요, 자매님을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손과 발로 수고하면서 그들을 봉사하는 것,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바로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자, 보니까 거짓 선자가 나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주의하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의 조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죄를 짓지 말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은 무엇이냐? 함께 5가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 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요한 사도가 결론을 내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왜 이 서신을 쓰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불신자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독교인들이었을까요? 예, 기독교인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권면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라.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너희 이 모든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들에게 실제적인 권면 사례들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위협이 다가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는 일, 그리고 악한 자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적극적인 비단에 거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또한 사랑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서신을 살펴봤습니다. 일반 서신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행복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냐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단의 위협 가운데 끊임없이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나가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위협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피해라, 좋은 길을 찾아라, 복받아라,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아 이겨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과의 문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에 다름에 있어서도 그들의 말씀을 지켜나감으로써 진리 안에 바로 서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사도, 특별히 요한사도뿐만 아니라 이 일반 서신을 통해서 그들의 교회, 그들의 공동체가 굳건히 지켜나가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사람들의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제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사람들에게 힘없이 잡혀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이제 그분이 여전히 힘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이임받은 자로서 이제 너희가 고난받는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희의 모든 심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끊임없이 힘써 지켜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고난과 박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견뎌냈고 극복했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반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만 남아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그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힘있게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서신 8권을 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에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자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우리가 말하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배고픔과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피해서 너의 신앙을 변절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매 맞을지라도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인도하시면 바라볼 때, 하나님 고난이 다가올 때, 핍박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고난 가운데 주옥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승리 가운데 우리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싸워 이겨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혼자 순종으로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사명, 너희는 나의 제사장이 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가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만류하는 자들 향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